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인은 서두에 쓴 것처럼 그의 유력한 후원자인 데오빌라이고, 그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누가는 안티옥에 부여한 관리 데오빌로의 노예의 아들로 출생하였지만 주인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것은 판사의 딸 루블리아를 사랑했으나 그녀가 말라리아의 열병으로 죽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그리스 사람인 경우가 많았고 노예거나 노예였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 메디칼 닥터였지만 역사가이고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근본까지 살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배경까지 복음서에 소상하게 기록하였는데요. 여기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일화도 찾아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모시던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생애에 자기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찾아온 인상 좋은 의사에게 자기만이 아는 아들 예수에 대해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뵌 제자가 아닌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등장인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아름다운 문장에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있고,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즐거움이 그림같이 묘사되어 있으며, 또 엠마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사도 빠뜨리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복음서와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겸손함을 간직하고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성실히 지켰습니다. 누가란 이름은 빛난다라는 뜻이라는데 이름대로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을 감히 강해하고자 한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했지만 이 진한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에서 자란 누가는 의사교육을 마친 후에 데오빌로에게 봉사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데오빌로도 회심케 했습니다. 그의 호의로 자유인이 된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바울 사도를 만난 그 시점과 장소로 보아서 그 전에는 빌립보시의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는 퇴역 군인과 해방된 노예가 많이 살던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합류해서 폭풍을 겪으면서 로마에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역시 저자를 밝히지 않은 히브리서도 어느 정도까지에는 바울을 도운 그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약한 바울을 위해 누가를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누가만이 그와 함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자 데오빌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 그 후에도 안티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70세 이후까지 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누가의 유해는 사도 요한이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에베소에 그의 무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자벳은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하였지만 사라와 같고 한나와도 같은 은혜를 입어서 노년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없는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임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가 자기 집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된 것을 예언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녀에겐 자신의 아들을 갖게 된 것보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 그녀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았지만 엘리자베스의 축복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에 관한 증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은 정혼한 상태에서 파혼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기쁨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이 두 믿음의 여인들은 석 달을 함께 거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태교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구유에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주의 부모에게 전하여 줍니다. 세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대표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였지요. 마리아가 비둘기를 바친 것은 그들이 가난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경건한 나이 많은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보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감격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에 대해 예언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또 거기엔 시므온 말고도 아셀 지파에 안나 선지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뵙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지만 80세가 넘도록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던 그녀도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은혜를 입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에게서부터 들었을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을 데오빌로 각하에게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여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비화도 공개됩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주의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다시 당도하였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던 소년 예수를 발견하고 안도하면서도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주님은 이때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었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고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둔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적어내려간 누가의 의도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 증거는 이후에도 복음서를 끝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친히 증거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고 했으니까
여기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한자리에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변화산에서 있었는데 유일하게 누가가 적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을 옆에서 목도한 사도 베드로는 후에 그의 서신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감동적으로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곳에 우리가 경험할 영광이기도 합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던 바울은 그 영광의 빛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적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소중하게 담아갑니다. 하나같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건들을 적으면서 역시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자 한 일념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상황에서 누가는 백부장의 증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증거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였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분일까 일말의 의기심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님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지요. 그들과 저녁을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본 이 둘은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회개를 전파할 것을 명하시는 장면을 담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증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았고 충성스럽고 겸손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고 사도행전의 후편은 오늘날 교회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 때부터 메시아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의 은혜와 매력에 깊이 빠져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거니시던 주님을 우리도 만나서 함께 걸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